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완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음미라는 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의 선택이 맞을까 고민이 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너무 잘 알죠. 삭개오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라는 아주 든든한 당시에 가장 최강국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하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 당연히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로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로마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리라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이만큼 걷어야 된다라는 할당 양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 할당 양만 딱 채워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는 이익은 자기가 챙기고 그 정해진 양만 로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주 공공의 적으로 세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인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것은 좀 나이가 많고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당연히 돈을 많이 그동안 벌어놨습니다.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 미움받으면서 세리가 되고자 했을까? 당연히 돈이죠.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욕할 때 야 그래도 난 돈 많다 이거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졌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난 돈 많은데 이렇게 속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방문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좀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라는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단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키가 작아서는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키 작아도 앞줄에서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구경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하거나 얘기하겠다 이런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뭔 얘기를 하겠냐. 하지만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나와 예수님은 만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 다음 말씀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아주 확실하게 파악하고 판단이 빨랐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회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다. 나는 키도 작고 신체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로마라는 그런 세력 안에서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본래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관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감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이 웨이를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마이 웨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당신이랑 관계를 맺을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라고 선을 그었던 이 나무 위라는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멈추셨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죠.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야 지금 뭐 구경하고 있냐? 빨리 내려와.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애정을, 삭개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거나 또 세리의 집에서 같이 음식 먹고 잠을 자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청렴하고 똑똑한데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공공의 적과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속이 시커멓고 얼굴이 아주 두꺼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합니다. 저 나쁜 놈,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고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삭개오를 아시던 분도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삭개오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나만의 삶의 경계를 만들고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이 복음 음미에는 상당히 긴 내용으로 개인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꾸 너는 목사님 감이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목회 길을 가진 않았고요.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때 이제 성악을 전공한 그런 친척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목소리 좋으니까 성악해봐 그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고3 때 1년 동안 갑자기 개인 레슨 받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에 성악과로 입학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도 이제 군악대 특기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기병으로 선발이 됐는데 성악을 전공한 자기와 함께 다른 전공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만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날 훈련소에서 이제 밤에 불침번 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가 끝나고 다시 대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졸업 발표를 하는데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서 아마 졸업 발표 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연으로 자기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정말 방학 내내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연습을 정말 제대로 한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9월에 공연을 하는데 정말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연습한 그대로 그렇게 잘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커튼콜도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와, 참 시원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성악이라는 그런 길을 걸어서 이렇게 대학교 둘을 졸업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는데 과연 이 길을 가면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목사, 선교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지금 괜찮니?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 길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삭개오는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 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뭐 제사장이 되거나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뭐 12제자에 속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삭개오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을 포기했어요. 재산의 절반, 여태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그 재산의 절반을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부당하게 취한 것은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당함에, 부정함에 대명사였던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내가 세리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겠지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삭개오한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였다. 다시 찾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얘 언제 오나 어디 있나 계속 보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야 너는 잃어버린 자 이제 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은 왜 잃어버렸는가? 다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시죠.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양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제 길로 가요. 그런데 그릇 행한다 라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원문 단어 뜻이 뭐냐면 그릇 행한다, 방황한다, 비틀거린다 라는 뜻이에요. 양 자기가 볼 때는 뭐 방황하는 게 아니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볼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양은 이쪽 마시는 풀 먹다가 저쪽 풀 먹다가 이쪽 풀 먹다가 또 가시에 찔렸다가 다시 또 이쪽 풀 먹다가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뭐 액티비티한 정말 뭐 재밌는 화끈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방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다, 항상 불안하다, 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요? 나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가 되고 비교가 되고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냥 계속 선택 이 풀 저 풀 사이를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제목 나의 선택이 맞을까 고민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니?
너의 선택을 고민하고 후회하고 이제 더 어떤 선택을 할지 겁나서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낙심되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싫어, 선택하기가 두려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황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복음 음미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마지막에 또 저자가 이런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제 우리가 한 길에 서 있지요. 이제 중간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기도문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과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을 찾아온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친히 초청되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내 잘못된 선택과 내 죄까지도 덮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품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낙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외롭고 하는 그런 잃어버린 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또 살아갈 맛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